오늘 하나님 말씀은 골로새서 3장 9절 10절입니다. 다시 읽도록하겠습니다.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아멘. 오늘은 새 사람이 구하는 가장 귀한 보물이란 제목으로 골로새서 3장 9절에 10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 옛사람과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의 성령으로 거듭날 때 옛사람은 죽어버리고 새 사람을 이미 입었습니다. 우리의 영이 주님의 보혈과 성령으로 거듭났다는 것은 우리가 이제 새 사람이 이미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은 우리의 변화됨에 대해서 이렇게 증거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로 창조되었습니다. 여러분, 창조의 역사가 세상을 창조할 때만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지금도 새로운 창조의 역사는 계속해서 일어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에 우리에게는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않고 생각하지 않았던 새로운 창조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죽은 영에 새로운 생기를 불어넣어서 우리의 죽은 영을 주의 성령으로 다시 살리십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의 성령으로 완전히 새롭게 빚어진 존재입니다. 우리 영혼 안에 새로운 창조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는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든 옛사람과 그 행위를 완전히 벗어버려야 합니다. 이 옛사람은 아담의 타락 이후에 우리에게 유전적으로 계속해서 내려왔던 타락한 아담의 모습입니다. 성품이 망가진 아담의 모습이고 병든 아담의 모습이고 부패하고 타락한 아담의 모습입니다. 죄로 얼룩이 져서 타락하고 부패한 아담의 모습은 이제 완전히 우리가 버려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옛사람 안에 갇혀서 지낼 때에는 우리는 의에 대해서 무능한 자들이었습니다. 거룩함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아무리 어렵게 살고 거룩하게 살려고 해도 절대로 완전한 의와 하나님의 거룩에 이룰 수 없는 부패한 존재들이었습니다. 우리는 옛사람 안에 갇혀 살 때는 하나님께 순종하기를 꺼리고 내 고집대로 살아온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우리의 무너져 있는 망가진 모습으로 인해서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진노 속에서 재앙을 당하고 저주를 당해서 우리 인생이 그동안 너무도 아프고 고달프게 지내왔습니다. 하나님은 원래 아담을 에덴 동산에 두어서 살게 했죠. 이 에덴은 히브리 말로 기쁨 또는 즐거움이란 뜻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기쁨의 동산, 즐거움의 동산에 두고 우리가 아주 행복한 삶을 살게 했습니다. 하지만 아담의 타락으로 행복과 기쁨의 동산에서 쫓겨난 온 인류는 그 이후로 무슨 일을 해도 참된 기쁨과 행복을 얻을 수 없었습니다. 옛사람 아담의 타락한 성품과 형상 가운데서 살아가는 우리 인생은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슬픔으로 가득하고 인생의 선물만을 실컷 들껴서 무척 아픈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인생이 쓰디쓰죠. 부패하고 타락한 옛사람의 이 모습이 우리 인생을 너무도 심하게 무너뜨려서 망가지게 한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지금 너무도 참 힘들고 고달픕니다. 여러분, 옛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은 저주 가운데 살아가는 비참한 삶의 방식입니다. 거기서는 기쁨의 날이 좀처럼 찾아오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이 지금까지 그렇게 싫고 고생하며 살았다면 이제 지난날의 고통으로 너무도 충분하지 않습니까? 이제는 우리가 다른 삶의 방식을 추구해야 합니다. 옛사람과는 끊어버리고 옛사람의 습성과 간섭과 옛사람의 죄악된 삶의 방식과는 끊어버리고 우리는 새로운 방식을 추구해야 합니다.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 사람을 입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사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새 사람의 삶의 방식은 옛사람과는 아주 다르죠. 새 사람은 자기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지식에까지 새롭게 창조함을 받은 자입니다. 우리는 단순히 삶의 방식과 행위를 바꾼 정도가 아니라 우리의 지식에까지 새로워져야 합니다. 여기서 지식은 헬라어로 에피그노시스인데 이는 줄을 쳐가지고 마크하여 관심을 가지고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이면서 알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이 줄을 쳐서 마크했으니까 옆에 있는 것들과는 구별되게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분별력을 또한 말합니다. 우리가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었다는 것은 우리의 분별력이 온전하게 회복됨을 말합니다. 그전에는 이게 죄인지 아닌지 세상 기준으로 봐서는 우리가 잘 모르고 헷갈리며 살았습니다. 그전에는 거룩과 부정한 것을 제대로 분별하지 못하며 더러움에 파묻혀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영이 살아나고 우리의 분별력과 판단력까지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니 이제는 진리와 거짓을 분별하며 참과 거짓을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수준에까지 우리의 지식이 완전히 새롭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분별하며 세상이 얼마나 유한한지를 이제는 잘 압니다. 세상이 얼마나 덧없음도 잘 압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무조건적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우리 인생이 망가지죠. 우리는 영적인 분별력과 판단력이 온전하게 회복되어서 이 세상을 분별하면서 이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진리인지를 정확하게 아는 자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주 안에서 새로운 사람을 입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자라고 세상을 분별하는 지혜가 생겼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유치한 초등학문에 머무는 지식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고등학문의 지식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미 가졌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지식에까지 완전히 새롭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지식은 하나님의 거룩하고 완벽한 형상에까지 미치는 크나큰 지식입니다. 이 지식은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만 발견됩니다. 골로새서 2장 3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 안에는 세상의 그 어떠한 보물과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보화가 있습니다. 이 지식의 보화는 세상 나라의 그 어떠한 보화보다도 더 큽니다. 여러분, 모세는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보화를 얻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습니다. 모세는 주 안에 있는 보화를 상급으로 얻기 위해서 애굽에서 왕자로 누리는 그 모든 특권과 그 보화를 다 내던지고 하나님을 그리스도를 따랐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형상을 따라서 지식에까지 새롭게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낡은 지식, 세상적인 이런 지식은 이제 버리고 하나님을 아는 완전한 지식을 소유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옛사람은 세상에 헛된 돈을 구하고
세상을 구하고 세상의 헛된 영광을 찾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된 우리의 새 사람은 우리 지식이 새롭게 되어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최고로 여기고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구하며 살아갑니다. 우리가 성령을 거듭나서 새 사람이 되면 무엇입니까? 옛 사람은 세상을 향하여 갈급하고 목마르지만 새 사람은 진리 대신 그리스도를 찾고 하나님을 향한 갈망함을 늘 가지고 살아갑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에서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이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기며 모든 것을 해로 여긴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가 이 모든 것들 해로운 것을 여기는 이유는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소유하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더 깊이 있게 알기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깁니다.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자기 인생이 발견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배설물은 고상한 말로 표현해서 배설물이지 사실은 배설물은 뭡니까? 인간의 더러운 똥을 말합니다. 바울은 자신에게 있는 세상의 모든 보화들을 자신에게 있는 모든 보물들을 더러운 똥으로 여깁니다. 아무리 귀한 세상의 은금보화도 세상의 그 많은 돈도 부도 높은 명예도 출세도 성공도 아메리칸 드림도 예수를 아는 참된 지식에 비하면 똥과 같이 아무런 가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보화되심을 모르기 때문에 이 세상을 추구한 것이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신성의 모든 충만함,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성품들, 이 엄청난 그리스도의 영광을 알게 되면 그 그리스도를 아는 영광의 지식에 비하면 이 세상 지식은 배설물과 같이 아무런 가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를 모르니까 세상을 추구하고 세상에 있는 보화가 우리의 눈을 현혹시키고 우리의 최고로 보이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알고 그분을 만나면 이 세상 보화는 똥과 같이 아무런 가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지식에까지 새롭게 창조된 자들입니다. 이제는 세상의 지식으로만 살아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새 사람을 입은 우리는 예수를 아는 참된 지식을 소유해야 합니다. 이 지식은 세상 모든 보화를 줘도 바꿀 수 없는 너무도 귀한 보물입니다. 우리는 지금 있는 세상의 지식으로만 만족하지 말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새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가장 최고의 고상한 이 지식을 구하며 살아가는 새 사람입니다. 옛 사람은 이런 진리의 세계에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삶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저 먹고 마시고 집을 크게 하고 돈만 벌고 옛 사람은 그렇게만 살면 만족합니다. 그러나 새 사람은 세상 것을 만족할 수 없습니다. 새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한 지상 최고의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 모든 놀라운 영광스러운 지식을 알 수 있습니까? 우리는 날마다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성경을 읽으면 예수님을 아는 지식을 더해가게 됩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놀라우신 분인가를 알게 됩니다. 성경을 읽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이 행하셨던 그 사랑과 축복과 영광과 권능을 보게 됩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나면서부터 소경이 되어서
한 번도 이 세상의 아름다운 자연의 색깔들, 자연을 보지 못했던 영혼들이 예수님이 침을 뱉다 손으로 진흙을 이겨서 그 소경의 눈을 딱 발라보니까 어찌 됩니까? 눈이 밝아져서 온 세상의 아름다운 이 자연의 풍성한 은혜를, 아름다움을 보았지 않습니까? 이 영혼은 얼마나 위로받았겠습니까? 평생 보는 것이 소원이었는데 예수님은 이렇게 우리를 전능하신 권능으로 회복시킵니다. 위로해 주시고 새로운 큰 기쁨을 우리에게 열어주십니다. 예수님 알기 원하십니까? 성경 말씀을 부지런하게 읽으십시오. 날마다 읽으십시오. 1년에 신구약 한번 일독할 수 있도록 하고 날마다 말씀을 또 깊이 묵상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간 지식은 또 무엇입니까? 날마다 기도한 것입니다. 기도하면 역사 일어나지 않습니까? 우리 이틀 전에 소피 지사님 그랬죠. 기도 다 마치고 나서 갑자기 목사님 지난주 금요일부터 허리가 아파가지고 꼼짝을 못했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안수 기도하자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소피 지사님이 새벽기도 마치고 한 서너 시간 있다가 자기 가게 가가지고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 안수기도 받고 나서 갑자기 집에 갔더니 허리가 더 통증이 심하더만은 한두 시간 좀 누워 있다가 잠을 깨니까 통증이 다 사라졌습니다. 너무 기분 좋습니다. 제가 아침에 몸이 안 좋으면 고약을 발라라 그렇게 이야기했죠. 그랬더니 그러면 돈도 많이 들고 시간도 없고 안수기도 했더니 예수님 오셔서 치유해 주셨습니다. 기도하니 예수님 체험하면 예수님이 이렇게 인생의 서퍼링, 고통, 병원에 한 질병마저도 깨끗이 치유해 주셨구나. 그럼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담대해지겠죠, 그죠? 병이 와도 걱정하지 않습니다. 인생에 다른 어떤 문제가 생겨도 이제 기도하면 승리하겠다는 확신이 생깁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또 예수님을 깊이 알려면 예수님과 가까이 교제하는 삶을 가져야 합니다. 주님과 날마다 친밀한 교제, 사랑의 만남의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주님과 교제하고 말씀으로 교제하고 기도로 교제하고 찬양과 이 예배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개인의 경건의 시간을 가질 때 우리는 예수님을 더욱 깊이 있게 알게 됩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소원 한 가지만 뽑아라 하면 그것은 성공이 아니라 출세하고 돈 많이 버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아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 아는 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이고 가장 큰 행복이고 가장 큰 내 인생의 만족이 됩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이 새 사람을 입었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제 완전히 알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듭나서 새롭게 창조함을 받은 새 사람은 이제 옛사람의 세상을 추구하고 세상에 갈급해 살아가는 이 세상의 습관과 세상을 향한 목마름을 벗어버리고 이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되어서 세상 보아는 버려버리고 그리스도를 아는 참된 지식을 보아로 구하는 생애를 살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새 사람이 되어서 예수님을 아는 이 영광을 정말 구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을 더 깊이 있게 만나기 위해서 알기 위해서 목말라 하시고 갈급해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의 크고 작은 문제로 고달파해서 예수님께 갈급한 것도 물론 좋지만 예수님 그분을 순수하게 알고자 하는 그 한 가지 순수한 동기가 내 영혼의 목마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나머지 인생 예수를 아는 참된 지식을 우리의 보화로 이기고 구하며 살도록 기도하십시오. 오늘도
예수님 아는 참된 지식을 구하는데, 예수님 아는 참된 하나님 형상의 지식까지 우리가 더 깊어지는데, 우리 자신을 전적으로 드리는,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하루 되기를 주님 안에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제 우리가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습니다. 옛 사람의 모든 생활 습관을 끊어버리고 버립니다. 옛 사람의 세상을 향하여 갈급해 있는 성공과 부와 인생의 여러 가지 번성을 구했던 이 모든 삶을 회개하고, 이제 모세와 같이 왕자로서의 그 모든 애굽의 영화로움을 다 버리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을,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늘 보화를 구하는 삶을 헌신했듯이 이제 예수님만을 추구하기로 결정합니다. 예수님만을 따르기로 결정하고 예수님만이 내 인생의 전부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를 아는 참된 지식을 소유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